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1페이지쯤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한 말씀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이 펴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장이고 내용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맨날 이것만 먹냐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지요. 그래서 뱀이 나와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려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니까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두어가지고 뱀에 물린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보면은 살게 될 거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볼 때마다 다 치유가 되는 희한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도 뱀과 같이 나무에 달리게 될 거다. 즉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었듯이 나무에 달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뱀에 물려 죽게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불평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대상자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왕된 자리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결국 멸망받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뱀에 물려서, 즉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할 자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이들은 다 죽어야 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지음받은 인생들의 본분인데 이것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존재를 죽어야 되는 존재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나무를 심냐, 요즘 나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에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근데 무성하게 자랐는데 열매가 없으면 더 이상 그 나무는 돌볼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잘려질 수밖에 없지요. 동일한 겁니다. 우린 자꾸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이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들어서 한다고 여러분 그걸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15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존재다. 그런데 그 멸망에 이를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 무슨 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간 그 죄,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그것을 추구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 어떤 형벌? 지옥 가야 할 형벌, 죽어야 될 형벌, 그걸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대.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멸망의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왕으로 자기 목적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 그 자리가 멸망에 이르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이들에게 미치는 그 형벌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 형벌을 받을 자들은 그 형벌로부터 이제 제외되게 되었다. 사함받게 되었다.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죄 있다고 정죄하는 것이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멸망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뭘 믿느냐? 지금 말씀드렸죠?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좀 말씀드렸지요? 나를 위해서 내 목적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정죄고 이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내가 그 형벌을 모면하게 되었다.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습니다라고 하고서 여전히 자기 목적,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 그게 믿는 거냐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사람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 다음서부터는 이 길 걸어가시는 어르신들만 보면요 겁이 나는지요. 그분이 차 안으로 막 뛰어드는 것 같아가지고요. 연세 드신 분이 옆에 가면요 겁이 나가지고 내가 긴장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차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돌아가시게 했어요. 자기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했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실수로 죽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그날, 돌아가시게 한 그날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되게 힘들겠죠? 이 양반들 감정이 없네. 되게 힘들겠지요? 얼마나 힘들까? 그건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죽게 했어. 막 이게 얼마나 마음에 짐으로 오겠냐 말이에요. 아마 운전대 잡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운전하다 그랬다면 다시금 운전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어떤지 이제 분명하죠?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진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부모님을 죽인
실수였지만은 내가 내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했을 때의 그 상황을 그냥 남의 얘기같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못할 거예요. 저는 빚보증 섰다가 재산 다 날려보내고 우리 아버님 주사 하나 못 놔드린 이 죄 때문에 가족들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버지 얘기만 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예 말을 못하게 했어요. 나는 돌아가시게 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날리고 그분 돌아가실 때 주사 하나 못 놔드린 그 죄책과 아픔 때문에, 그건데도 꺼내지도 못하게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분을 죽게 하는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남의 얘기같이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인간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1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간다, 하 좋다,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멸망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말씀이 여기 있어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 너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죽으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내 죄를 여전히 쥐면서, 즉 여전히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면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백날 얘기해봤댔자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목적으로 살던 삶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받을 형벌을 모면하게 됐구나. 그러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봤댔자, 아무리 말을 잘해봤댔자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이것이 깊이 믿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천국 갔다고 가게 됐다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을 끝장내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야 되는 거라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즉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이 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장하겠어요. 내가 환장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막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형제도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인 것도 잘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결정은 했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또 나를 위해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 때는 내가 온전하게 살지만은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엉터리의 삶, 부끄러운 삶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삶이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면 아멘.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해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지 돼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만 고백했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세월만 많았지 그 의미를 진정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더 이상 나를 위해던 삶을 끝장내고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목적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와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따먹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을까? 늘 한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아예 죄 짓지 않게 하면은 좋잖아요. 아예 죄 짓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드시고,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셨으면 될 일을 왜 연약하게 만드시고,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러하여금 범죄케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 상황은 보면은 그건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하나님도 자유로운 분이 아니에요. 애들이 천방지축 애들이 뛰어노는 애들이 거기다가 위험한 물건을 갖다 놓으면서 야 이거 조심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천방지축이니까는 아무리 조심해 하더라도 그것 넘어뜨릴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예삐같이 딜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최선영 집사님 물에 뒤었다고 한 대 조갈겼어요? 내 죄다, 내 죄다. 내가 잘못해서 제가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 자식아 뜨거운 물인지 모르고 왜 되었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게 되지만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짓고 그들이 다 지옥 가게 된다. 이러면 문제지만 죄는 지었으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23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어느 때 십자가에 죽으심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종은 그 교수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자기 느낌이 하나님과 나와라고 하는 존재가 둘이 존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니까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만 존재하고 죄인인 나는 없어지더라. 그게 주님을 만난 자기의 자가 깨달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날 때 죄인인 내가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변명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인지, 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로 그냥 죽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셨으니 만렙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더 살겠냐고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며 살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어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향하여 살지를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죄에게 종된 죄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를 목적으로 향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삶을 끝장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 거를 건져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끝장내고 이제는 구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옛사람도 함께 품고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옛사람도 예수님이 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내가 죄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내 죄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셨구나. 그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니요, 너의 옛사람은 끝장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 뭔지 아시죠? 너를 위해서 살던 사람은 끝난 거야. 더 이상 너를 사는 존재는 없어. 그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에 종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끝장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구수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돼지가 겨묻은 돼지 보고 흉을 본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속이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 아이고야.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은요, 정죄하는 것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없어져요.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고요, 실제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중보자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건 제가 오늘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중보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중보자시죠. 죄인을 구원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중보의 일을 하셨던 주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중보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롯을 중보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중보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라지를 뽑아버릴까라고 했더니, 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과 같이 알곡에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듯이 이 땅에는 가라지적인 존재가 있고 알곡인 존재가 있어요. 그 알곡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 가라지들까지 은혜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귀에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알곡에 다칠까 봐 가라지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가치관의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배척되어지고 교회가 적폐의 대상이 되어지고 타도할 대상의 목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온소적이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업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가라지의 세력들이 있는데 마땅히 그들이 멸망받아야 마땅할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평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아멘. 비록 이 좋은 시대 속에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은 이 민족도 버림을 받게 되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면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4절 보면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들음으로,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음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멸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너희들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이게 에스겔서 3장 14절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33장에도 나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책망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너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자기 죄로 멸망받을 것이지만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너희들에게서 핏값을 찾겠다. 이게 에스겔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왕이 잘못했을 때 가서 왕을 잘못을 지적했듯이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돼요. 저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고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외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성도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사람들하고 바로 살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거기 장로들이 많습니다.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태반이에요. 이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어요.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야. 명분만 장로야. 그리고 국회 가면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온통 어지러운 거예요. 이 나라가 어지러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에서 자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목사들이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따위 소리만 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련이 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가 미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조인은 법조인으로, 교사는 교사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교 가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고 그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삽니까? 왜 우리는 바른 소리를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린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